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인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땅에 대한 언약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정말 가신 318명을 데리고서 그 4명의 왕하고 대적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는 가신이 318명을 데리고 간 거지 그 가신 당당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싸움에 이길 만한. 그러면 그 사람의 딸린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있을 수 있죠. 뭐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가신 싸울 수 있는 남자만 318명인 거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 먹이고 길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할라 치면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할라 치며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대한 언약, 업에 대한 언약을 성취시켰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이 언약을 주신 적이 언제예요? 이때가 아브람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가 못한 거죠. 아브람 나이가 80을 넘어서 90이 다가가는 나이에 있어서도 이루어지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없지 않았다니까요.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종이었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너희 후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1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도 있었고 분명히 언약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부인인 아이를 낳을 사람은 사라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언약은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보나 자신을 보나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생각을 막 해봤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굳이 아이를 지금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지금 내가 낳을 수 없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사라는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생산을 하는 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여종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얻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거는 바로 또 아브라함이 실천을 합니다. 처음 범죄했던 아담하고 너무 유사해요. 하와가 아담에게 건네서 먹으라고 하니까 또 바로 먹었잖아요. 예. 언약을 막 상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반론을 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와가 주니까 그냥 바로 먹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사라가 여종과 동침해라. 하나님께서 나로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여종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반론을 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여종과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람과 사레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한테도 너무나 자주 발견되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네, 성취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막 이런 훈련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깊이 체질화되어져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그 한계를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은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교묘하게 언약을 이렇게 완전히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는 또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 내 몸에서 나는 후사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거는 확실하단 말이죠. 하지만 사례에 대한 말은 달리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 몸에서 나는 후사이지만 꼭 사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면 되는 거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 있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니 그 이후에는 이제 온갖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잉태를 하갈이 하게 되니까 그 주인인 사례를 하갈이 멸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사례는 하갈을 또 학대를 하게 돼요.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여종 하갈이 다시 또 도망을 하게 되고요. 온갖 정말 문제와 말썽과,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인본주의를 써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이스마엘에게 또 복을 주세요. 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가 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6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 언약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나의 힘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안에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